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의 시험이라 해서 야고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은 돈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그래왔지만은 특히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는 돈이고, 그리고 돈이 곧 힘이다 라는 사실을 진리라고 증거하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치 과잉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결국 돈이더라고. 결국 돈과 연결돼서 그 정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특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라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시고 성령이 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돈이 힘이다 라는 것은 그것은 속는 것이고, 돈의 힘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은 그건 속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또 다른 쪽에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현실의 가치가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마련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겪었던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으신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 돈을 불의 꽃이라, 그래서 태양기 장렬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금방 건물이 돼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가난이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한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또 부요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야고보 선생께서, 목회자 야고보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잔잔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의 시험과 유익에 대하여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난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돈이 힘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 불편함이 우리의 행복감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서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세탁기를 구입하면은 손빨래를 하는 것보다 생활이 시간적으로 여러 면에서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은요, 그 편리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손빨래를 하면서, 부엌에서 손빨래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비교적 덜 느끼는 수도사이거나
아니면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신앙의 실패자가 아닐까, 또는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가끔씩 보게 되더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의가 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이것이 가난이 주는 시험이라 하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는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큰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가난이 유익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쉽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부유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생활이 넉넉할 때보다는 생활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믿음이 훌쩍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3살, 4살, 5살 클 때 병치레 한번 하면은 깨도 많이 자라고 마음 씀씀이도 많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난에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그 모진 바람이 불고 나면은 그만큼 신앙이 훌쩍 성장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잘 아시죠? 그는 전국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자기 민족이 그 야만 민족들로부터 짓밟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전체는 하나님을 찾는 신정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당신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진정 전능자이십니까? 당신이 진정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하박국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조국의 패망과 자기 민족이 유린당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하소연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가난, 혹독한 가난을 겪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조차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울고 불고 따지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고 하소연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린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고 그 모진 가난 속에 그 말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라 하고 야고보 선생님은 교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부요의 시험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요가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요가 시험이 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요가 주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은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 중에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목표요, 돈이 자랑이요, 돈이 뿌듯함이요, 돈이 힘이라고 믿던 사람이 그 돈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하는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은 훌륭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윗은 부요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시험도 통과하기 어렵지만 부요의 시험을 통과하기는 더 어려운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은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요의 시험을 통과한 몇몇 안 되는 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어느 정도에 나면은, 그 위세가 어느 정도에 나면은, 그 왕국의 위세가는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남쪽에는 애굽 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같은 똑똑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같은 예쁜 아내, 아비갈과 같은 영리한 아내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 영감 있는 시를 쓸 정도로 천재적인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냐면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누린 풍성함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 중에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시험이 된 또 다른 이유는요,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퇴폐 산업이에요. 온 인류에 예외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퇴폐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과 퇴폐 문화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보다 부유함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부유함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유가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하나님이 최고이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믿을 것도 못되고 의지할 것도 못되는 것이기에 돈으로 인해 교만해질 이유는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시전하리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꽃이 창렬한 태양을 받으며 그리고 또 뜨거운 바람이 열풍이 불 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자는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 때문에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CC 책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그 당시 미국 전체 국고보다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을 마이다스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다스가 뭔지 알죠? 무엇인지 손만 딱 대면 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 이것이 마이다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만 대면 다 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마이다스라 했다는 것이죠. 온 미국의 매스컴들이 온통 이 모임의 향방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은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몇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미국의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요, 거지로 죽었습니다. 곡물 수출입을 해서 거부가 된 아더 쿼트라 하는 사람도 거지로 죽었다는 거죠.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병보소로 추록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인 웨저와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금융회사의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을 했고,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쿠퍼는 자살 미수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데 돌아볼 사람조차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CCC 책자에 나온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거의 상관없는 듯한 이름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 섬기느냐 하면은 재물은 지나간다 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따라서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자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는 재물로 인하여 더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는 재물로 인하여 더 극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뿜게 된다는 거예요. 앤드루 카네기, 존 위너메이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엉망장자였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기에 인류가 존경하는 멋진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멋진 크리스천 재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멋진 재벌들로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비록 짧은 이 본문이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근래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감신대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의 간증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토막은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선언을 하더라는 거죠. 어린 그 이덕주 교수는 이제야 형은 공장으로 팔려가고 누나는 식모사료로 팔려가고 나는 과원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죠.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에서 수업료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담임스님을 찾아가든지 교장 스님을 찾아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곧 내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될 텐데,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교실에서 쫓겨가거나 학교에서 잘린 적이 없었다. 나는 만나로 살았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라는 물질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서 얻은 결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내일 또 내릴 것이니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망망대해의 고도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의 고도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넓은 대에 섬 하나 있는 그 이런 섬 가끔 부족하다고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어요. 누굴 찾아가 빌리겠습니까? 없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라고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덕주 교수의 간증을 시청하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임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어떤 분은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말같지 않은 소리를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살에서 재정 문제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풍성하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비로소 경제 활동에서 재정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재정 문제에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유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주눅들지 말고 부자여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성가 한 곡을 골랐는데 비교적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이 최고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비전 트립 온 미국 자매님이, 한 자매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한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이 찬양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곡조가 너무 마음을 많이 와닿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복음성가는 복음성가를 다 찾아보니까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의 손이 최고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손이 최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가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들이 처마 끝 빨랫줄에 앉아서 이마에 주름을 잡아가면서 오늘 아침 무엇을 먹지? 오늘 점심 무엇을 먹지?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공급자입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든든하게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